잠언서 8장 17절 봅니다. 잠언서 8장 17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과 전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전심이 뭐냐? 반심은 반만 드린 게 반심이고요, 전심은 다 드린 게 전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면은 내가 생명을 드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가짜든지 아니든지 그렇겠죠, 그죠? 오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캄보디아 일정만큼 뜻깊은 일정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늘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 학개서 1장 7절에 보면은 내 소유를 살펴봐라 이런 말씀을 늘 전했을 때 내 자신을 이번에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복음과 나는 뭘까?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지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길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태도다, 전 그렇게 봅니다.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 속의 태도, 그다음에 교회 생활의 태도, 하나님 앞의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태도, 대인관계를 하는 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 다 이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정 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땠을까? 전심을 드리는 태도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 때우려고 나와 드렸는가? 아니면 눈도장 찍으려고 나와 드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 만남을 보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전심을 다 드리면 만날 수 있고, 전심을 다 드리지 못하면 못 만나더라고, 보니까.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가 전심을 들여서 갔을 때 전심이 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전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생명을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는 반심이 아니고 전심의 태도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구나. 참 가슴이 답답해지고 터질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전심이 아닌 심령에게
생명이 아닌 심령에게 하나님의 전심이 담긴 생명의 복음이 결코 보화처럼 깨달아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이 내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만큼, 복음의 가치와 내용만큼 우리가 복음에 목숨 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 안 겁니다. 목숨 걸어야 되는데 목숨을 안 걸어요. 복음의 초청에 분명한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이런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아니요. 내 마음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만나는 거예요.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복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복음을 사랑했다면 주님을 위해 사는 일이 절대 억지나 죽지 못해 하는 일이거나 이론 따로 실제 따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은 이론 따르고 실제 따릅니다. 주님 일이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개 끌려가듯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관찰을 좀 한번 해봤어요. 신학생들도 관찰해보고 센터에 있는 사람들도 관찰해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관찰을 좀 해봤어요. 해보니까 1000% 맞는 거예요. 마음이 보물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딴 데 있는데 그 일을 시킨다고 그 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 열매를 못 맺어요. 내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작동되는지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이렇게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금방 표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거가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를 따라가든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에게 미쳤는지 분명히 변명의 여지 없이 정확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내 가치관이 향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내 마음, 전심은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은 천국의 절대 관념이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보다, 호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고 실존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하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거죠. 왜? 그 밭을 살 만큼 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보다 더 많은 1000억이 그 속에 묻혀 있으니까 10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10억이 아까워서 그 가치를 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주님은 천국을, 복음을, 예수님을 실제로 밭에 감추인 보화만큼 발견했다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만큼 발견했다면, 복음을 밭에 감추인 보화만큼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만큼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쏟아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긍정의 힘이나 이런 지식 따위 적극적 사고방식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발견하면 무슨 긍정으로 얘기해야 된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이거죠. 편안히. 지금 저기 한 1억이면 사는 땅 속에 한 수천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녁에 발 뻗고 잠 잘 자겠어요? 못 잡니다. 잘 수가 없어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에 들어옵니다. 환경이 치고 들어오고, 문제가 치고 들어오고, 사건이 치고 들어오고,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관계 속에서 교회 문제 끝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다 막은 것 같은데 또 들어와요. 이거를 초월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잡혀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끝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 내비두지 않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돌아가서 평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아니, 못 잡니다. 아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벌렁거려서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보화를 얻기까지 우리는 모든 생각, 모든 가치, 자신의 온 마음을 보화에 쏟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복음에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이루는 마음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가의 그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압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금방 압니다.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그 무언가가 숨겨놓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초점이 집중되는 거. 초점. 마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초점이 집중되게 돼 있고 우선순위가 가 있게 돼 있거든요.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안 지나서나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그냥 돈에 미친 사람은 관계가 돈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돈에 미친 사람은 돈입니다. 왜? 자아 성취에 몰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도 명분일 뿐 절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대가지불인데, 마음이 있는 곳에 대가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가지불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천국에 예수님이 실제였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실제였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언제 복음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된 적이 있었느냐 한번 보세요. 언제 나에게 복음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있느냐,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느냐. 복음은 우리가 목숨 걸고 얻어야 할,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얻어야 될 복음, 주님이 목숨 걸고 준 복음. 그러면 목숨 걸지 않으면 복음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일은
육신을, 영의 일은 영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은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룬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내가 생명을,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줬다고 하면은 나도 주님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전심이 전심. 응? 주님께 복음은 우선순위였었고, 주님께 복음은 모든 초점 집중이었었고, 주님께 복음은 대가를 지불했는데, 대가 지불이 뭡니까? 목숨을 버린 게 대가 지불이에요. 그게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면 나란 존재는, 우리란 존재, 나란 존재는 어떤가? 복음이 우선순위예요? 복음 앞에 초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복음 앞에 내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이유가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 지불 때문에 최우선순위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주님 농담일까요? 주님이 이게 농담처럼 한 말일까요? 우리 그냥 종이가 부족해서 써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드렸는가? 여러분이 희생한 게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에도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의 진짜 관심이 뭘까요? 복음일까요? 돈일까요? 진짜 관심이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일까?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전심이었는가? 삶 자체가 전심이었는가? 복음의 가치답게, 복음답게 취급하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생명 걸어야 돼요. 내 생명 안 걸고 생명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이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태도로 나와야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태도가 불순하단 말이에요. 태도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고, 아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내어줬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에 목숨 걸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12 제자 중에 제명에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줬는데 우리도 목숨 걸고 받자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주신 분이 목숨 걸고 줬어요. 전심을 다 목숨 걸고 줬어요. 뭐를? 복음을. 그럼 우리도 목숨 걸고 받자는데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극단주의자다, 이상하다. 이상한 거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성경이. 응? 즉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 복음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능력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연수만 자랑할 게 아니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주의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고대의 두 사상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유대주의에 아주 고대의 어떤 그 두 사상이 체계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난 것이요 구원을 얻은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본 우리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 갖고 안 됩니다. 복음 갖고 안 된대요. 선교사가 복음 갖고 안 된대요. 그럼 뭘 갖고 돼요? 응? 뭘 갖고 돼요? 복음이면 되지 복음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도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외에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다른 거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다가 발을 디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확신이거든요. 누구의 확신?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유대주의자로서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이 사람이 고백이 뭐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확신이 찬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반드시 양면이 존재합니다. 양면이. 하나는 어디에나 내놓고 자랑하고 싶고 떳떳하게 강한 자신의 밝은 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 이 부분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능력이고 이게 축복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무리 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그것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자꾸 들춰내니까 아멘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들춰내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이 부분에서만큼은 복음도 십자가의 은혜도 맥을 못 추고 다 그냥 숨겨지고 쓰러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복음 되려면 나의 자신이 있는 영역보다 내가 믿음을 써보지 못한 영역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나의 가장 연약한 영역들의 복음에 대입시켜서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약점이 강화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들은 상한 심령이다. 보이지 않는 거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절대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고백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드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 지적해서 살리려고 하는 건데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면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된다고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 진리를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내면으로 말미암아 여행을 떠나봐야 되는데 주님이 가자 하면 가면 되고 머물고자 하면 머물면 되고, 그죠? 아주 치열한, 아주 시간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냥 대충 가야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대충 가야 되는 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그래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니까. 오직 복음에만 서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다급한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 문제보다 더 급한 게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니요. 아는 거로? 아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복음에는 이런 지엽적인 관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세상 걸 내려놔야 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방법을 내려놔야 되고, 우리는 죄책감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가 죄책감을 없애고 회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꿔야 됩니다. 송두리째 바꿔줘야 돼요.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에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존재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 전체가 다 바뀌어야 회개도 회개가 되는 건데, 내 존재 전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 그러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복음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걸 생각해요. 이 잘못된 것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복음 이러면 아주 무슨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이러면 아주 우쭐하고 우습게 봐요. 우습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우습게 봐요. 그걸 기초로 봐요. 아니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으면 자신이 듣고 싶은 것 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기대한다면 아무리 복음이 계속 선포돼도 복음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장마철에 벼락 떨어지죠. 벼락 떨어지죠. 벼락은 지상에 뾰족한 곳에 떨어지기 쉬우니까 벼락이 떨어질 때는 대비해서 큰 건물 옥상 같은 데는 피레침을 세우는, 우리 교회도 피레침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벼락에 떨어질 때 그 어마어마한 전지 에너지를 피레침을 통해서 안전하게 땅으로 쏟게 하려고 피레침을 세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낙뢰를 피한다고 해서 피레침인데, 벼락을 제대로 맞으면 죽습니다. 제대로 맞으면. 근데 벼락은 피해야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변하게 돼 있어요. 벼락도 제대로 맞으면 죽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벼락같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피레침을 세워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안전하게 피하는 일을 해내고 있고 일어났다고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데 엎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난 복음을 싹 피해버렸어요. 전지 에너지가 낙뢰를 통해서 피레침에 꽂혀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옆에 사람은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변화된 삶을 사는데 나는 싹 피해서 그냥 원상태로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비극일까 비극이 아닐까? 비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내 삶의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고 주님 만난 이 상황이 없으면 진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냥 그렇게 바라요. 아, 저는 비극이구나. 비극이에요. 주님 못 만나서 그러거든요. 주님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주님을 약간 빗나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역사하는 복음의 현장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시비를 걸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 일어나면 신학이라는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은 실제로 존재했어요. 자, 복음은 신학이라고 하는 이론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어요.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복음을 지금 다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이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복음은 안 되는데 머리는 돼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학이라는 연구가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피레침을 세워서 복음의 능력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죠? 경험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복음의 능력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리 앞에 그 서는 일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해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거, 그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 복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 전심이 복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헤이 목사님, 이론으로 보면 이런데 난 천국 갑니다. 그 여러분 이론은 천국 갈지 몰라도 전 실제 복음의 실제로 보면 지옥 가요. 모든 사람마다 경험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진리가 경험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복음 앞에서는 절대 그 승리를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 앞에서는 인간의 승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는 복음답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십자가로 피해 도망가면 되는데 십자가로 피해 도망가지 않고 세상으로 피해 도망간단 말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즉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는데 무슨 체면 자존심이 그렇게 필요한지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복음 앞에 서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교만이 필요하고 체면이 필요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체면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아니 회개기도 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우리 남전도 회개기도 하는데 무슨 체면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제가 체면 생각하면 여기서 안 울어야 돼요. 제가 체면 생각하면요 막말 안 해야 돼요. 체면 생각하고 내 어떤 이거 스펙 생각하면요 아주 거룩한 척 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복음을 스치고만 지나가는 신앙생활 어쩌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한테 스쳐 지나갔느냐, 즉 복음이 나한테 끌렸느냐, 내게 들어와서 확실히 익어버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저 마지막입니다. 주님 저 그냥 못 갑니다. 어떻게든 주님 만나야 되고 복음 앞에 전심으로 서야 되는데 주님 나 이대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세요.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